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에스겔 15장 1절에서 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을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하는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을 보통 포도나무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가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오늘 성경의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라고 말합니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여러분,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포도나무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 줄기가 이렇게 기둥이 크게 세워지고 그 위에 이제 가지들이 나게 되지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이제 포도를 다 수확하고 나면 이런 형태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의 가지들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 가지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 가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가지로 할 수 있는 것은 땔감뿐이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기둥이 튼튼한 것도 아니고 기둥이 그렇다고 이것을 가지고 집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기둥이 되는 것도 아니고 구불구불하였기 때문에 이것으로 아무런 목재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포도 열매입니다. 이 포도 열매는 우리나라에 지금 전북 고창에 있는 포도나무인데 이 한 그루에 몇 송이가 열렸냐면 4,500송이가 열렸다고 합니다. 엄청난 수확을 한 것이죠. 한 그루에 4,500송이가 열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는 굉장히 그 주인에게 있어서는 소중한 포도나무입니다. 한 그루에 4,500송이가 열렸기 때문에 이 포도송이를 다 따고 나면 또 이 농부는 이 포도나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음을 주고 또 이 정성을 기울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포도나무가 다음 해에도 또다시 잘 열릴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이러한 열매를 열지 아니하고 그냥 푸르기만 하다가 끝이 나버린다면 어떨까요? 더 이상 농부는 이 포도나무에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면 포도나무를 키울 이유가 없는 것이죠. 저것으로 집에 기둥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것으로 어떤 목재를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 포도나무는 베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땔감으로, 요즘은 땔감으로도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베어 버리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포도나무가 다른 것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가 다른 것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는가? 기둥에 못처럼 이렇게 단단해가지고 나무가 단단해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 그냥 못처럼 걸 수 있는 어떤 물건을 걸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포도나무 가지를 보면 이 가지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줄기는 저렇게 큰 줄기이지만은 가지는 아주 가느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으로 그냥 툭 하면 부러지는 그러한 포도나무입니다.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라고 말합니다. 불에 던질 땔감이. 한마디로 땔감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불이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는 거죠. 다 타버린 포도나무를 무엇을 사용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참나무나 이러한 것들은 태우고 나면 숯이라도 남죠. 그러나 포도나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포도나무는 아무런 소용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같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와 같이 할지라 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주민도 그와 같이 할지라 라는 말은 예루살렘 주민들도 다 포도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선택했습니까?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큰 나라이기 때문에 선택했을까요?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지식이 뛰어나서 지혜로워서 선택했을까요?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선택했을 때는 그들은 포도나무의 가지만도 못한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애굽 땅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냥 애굽 사람들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무능한 그 자체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신명기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는 너는 다른 민족보다 심이 작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심이 연약하기 때문에, 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대로 반영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나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그 속에 어떤 큰 역사가 이루어지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식물 인간인 사람이 오랜 기간 동안 누워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세워주시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살리신 기적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앞에 있었던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나사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무덤에서 그냥 죽은 채로 있는 시체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나사로에 나오너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나사로가 뚜벅뚜벅 걸어 나왔습니다.
뚜벅뚜벅 걸어 나오면서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보았겠습니까? 야, 예수님의 능력이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대단하다. 그제서야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당신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가지, 포도나무의 가지와 같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유일한 것 하나, 오로지 포도송이를 맺는 것입니다. 포도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주민들이 하나같이 열매를 맺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사시사철 푸르다가 그냥 말라버리는 그런 포도나무와 같다면 주인은 그 포도나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그들을 대적한 적,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서 불이 오게 되고 불이 그들을 사르게 되고 그제서야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고백하는 것.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을 잘 믿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며 수많은 영혼들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이렇게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혼들을 살릴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범법한 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법한 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태울 요량으로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포도나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포도나무입니다. 세상에 대단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여서 그냥 쉽게 부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포도나무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맞상대해서 대단하게 엄청난 업적을 이룰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기대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단한 존재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닙니다. 세상을 리드해 나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오로지 한 가지, 열매 맺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열매 맺기 위함. 한마디로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라는 말이지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전하게 하시고 오늘도 나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의 눈을 통해서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포도나무인 것을 오늘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 땅에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한 명 한 명 열매 맺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